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무로다 왕의 즉위원년 열두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5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보충 자료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죠. 시드기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가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을 소개하는데 대부분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보충 자료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 하마 땅 라블라에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 떠났더라. 네모칼이 마치 간결한 표현이지만 바벨론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 유다는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나게 되는 과정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22세의 왕이 오른 시드기야 11년 후에 예루살렘 성에 갇힌 유다 백성들 또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시드기야 선조와 같죠. 그죠? 결국 체포되어 두 눈이 뽑히는 참담한 현실, 또 시드기야 앞에서 처형당한 아들과 신하들, 허물어지는 예루살렘 성전,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또 전리품으로 전락한 성전의 기구들, 포로로 끌려가는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의 처절한 패망에 이어서 37년간 바벨론에 잡혀있던 여호와긴의 석방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있는 거죠. 뭘 뜻하는 걸까? 쭉 실패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37년간 갇혀있던 여호야긴이 석방되면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고 있죠.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죠?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언젠가 여호와긴처럼 고국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던져야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그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절로 희망이 생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희망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망의 힘을, 그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AD 410년 8월 24일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침공해 사방을 포위하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교부 제롬이 이런 말을 남겨요. 온 세상에 밝은 빛이 소멸되었다. 아니, 로마 제국이 무력화되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 세계가 한 도시 안에 멸망했다. 와, 굉장한 표현이죠. 온 세계가 한 도시 안에 멸망했다. 어떻게 이렇게 제롬이 말할 수 있었느냐? 그 당시 로마는 개화된 문명 세계를 상징하죠. 로마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 도시들의 여왕, 나라들의 어머니 이렇게 불렸어요. 로마가 멸망하니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슬픔과 충격에 온 사람들이 온몸을 떨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한 도시 안에 멸망한 거죠. 여러분, 1945년 8월 6일 날 강렬한 광선이 히로시마 하늘에서 가로질러 땅에 떨어지죠.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사람이 앉아있던 흔적만 있는 자리도 있잖아요. 정말 끔찍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7만 명이 순식간에 재가 돼버렸잖아요. 온 세계가 사실은 한 도시 안에서 파멸된 것이.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혹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로마의 함락, 히로시마의 멸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죽어버리는 사건이죠. 근데 이와 버금가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거든요. 누구에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영원한 사랑,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너무 큰 충격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온 세계가 이 도시로 인하여 멸망했을 거예요. 이 도시 안에서 멸망을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실은 그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고민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이 전쟁이 남기고 간 그 인간의 그 잔악성 너무나 끔찍한 거죠.
그것이 그대로 간직되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의 폐허와 공허의 바람 소리가 맴돌고 어둠이 깊게 드리워졌어요. 혼란에 쌓이는 거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머나먼 이국으로 끌려가기 시작을 하죠. 예레미야 52장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한 줄의 문장이지만 굉장히 냉혹한 당시의 현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포로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만 주목하면 참 늘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을 주목하면 그 사람 인생이 제일 불쌍해 보이잖아요.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끌려갔던 그 사람들의 아, 그 탄자니아 또 케냐 이런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는 박물관에 관련된 그런 책, 그리고 그런 어떤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끔찍하죠. 그 배에 사람을 누워서 포개가지고, 그죠? 조금이라도 많이 내려가려고. 완전히 짐승처럼, 짐승도 그보다 나을 거야. 그죠? 그렇게 누워있는 채로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냥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까 한 사람을 빠뜨리면 다 빠뜨려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죠. 그렇게 몇 천만 명이 사실 흑인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될 것도 아닌 거지, 사실은. 그죠? 그런데 아무튼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한 문장,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라는 한 구절 속에 그 시대의 그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아마도 그 시대에 살아갔던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예루살렘이 끝난 건가?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건가? 우리에게 남겨진 미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는 임진왜란을 겪지 않았지만,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을 정말 그 시대에 태어나 그 시대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죠? 정말 미래를 소망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쏠 때, 이또 히로부미. 그 이후로, 그죠? 그게 초기의 모습이었거든. 그 이후로 30여 년의 세월이 더 지나야 해방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 그 30여 년의 세월을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현실적인 폐허 죽음 혹은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비참함, 그 상황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논할 수 있었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잖아. 눈물 흘려 정말 자신의 조국으로의 가슴 아파하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주목한 게 뭐냐? 사실은 52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52장은 얘기했지만 시드기야 이후 여호야긴까지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51장에서 사실은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51장 15, 19절이에요. 15절부터 19절. 저는 두 절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19절에 가니까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게 51장에 삽입돼 있어요, 여러분. 딱 중간 부분에. 어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예레미야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왜? 앞뒤 전후로 다 암울한 이야기야. 그리고 마지막 52장에서 여호야긴의 복귀를 이야기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희망의 자리로 갈 수 있냐? 나는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이 포로기 이후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가장 주목한 게 뭐냐? 희망의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호준 교수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관한 책을 썼는데 뭐 전체 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뜨문뜨문 당신이 감동받는 장면을 가지고 글을 쓴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내용을 소개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왜 창조주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소개하고 있을까? 창세기 1장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이 예레미야 52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려. 창세기 1장이 예루살렘 멸망과 유다의 추방이 야기한 질문들에 대한 가장 심오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을 이때까지 읽던 방식과는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은 우주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그것은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다시 말해서 의미를 갈망하는 절규에 대한 응답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상실했죠. 그들의 땅, 성전, 왕, 그들의 역사의 의미, 민족의 존재의 의미, 소명의 의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 멸망과 이후로 추방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궁극적인 질문들과 실전적인 물음들이 들끓었어요. 아니, 그 질문들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 질문들이 뭐냐? 왜 우리가 타국에 끌려왔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고 계시는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말 언약의 파트너로 우리를 지키는 것, 아니, 이제 그 파트너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셨는가? 바벨론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진짜 더 강하신 분인가? 능히 던질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은 던졌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경이 정경화되어져 있는 되는 과정에서 바벨론 유수, 즉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사이를 보잖아요. 무슨 말이냐? 바벨론 포로기에 사실은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도 사실은 정경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창세기 또 그 창세의 내용을 예레미야 이 서에서 다루고 있느냐? 왜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 모든 것을, 그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다시 재창조가 가능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 그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창세기 1장이라는 것. 그리고 창세의 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자기의 서신에 담아두는 거죠. 저는 여러분, 나머진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희망이. 특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떤 민족적인 아픔을 많이 겪었던 한이 많은 그러한 나라도 많지, 흔하지가 않죠. 정말로. 그리고 그냥 조그만 땅덩어리에 가지고 있는 자원도 별로 없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사람 잘 키워서, 그죠?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지성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삶을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열악한 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가만히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물론 그 흐름을 우리는 잘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좀 예민하게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마치 에스더서처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어찌 보면 좀 전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만큼, 물론 이스라엘처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은 없지만, 그저 수많은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을 경험하면서도 지금까지 국가가 존립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어떻게 보면 고난에 특화된, 그죠?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종교가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만 한 번도 종교적인 전쟁은 또 벌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되게 주체성도 강한데 포용성도 있는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고난에 특화되어져 있는 그렇게 전 세계의 어떤 사람도 텐포리 윈도우 지역 그곳에 선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인데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냐. 이 조선 동포들이 아니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템포리 인도 지역에 역사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퍼져 들어갔던 까레이스키들을 생각해 보면 되게 신비롭죠. 되게 신비로워. 그 지역에 여러분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네스토리안들이거든요. 그죠? 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성 인정 문제를 그걸 거부하잖아.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취한 곳이 이 동방 기독교 지역을 거쳤죠. 그래서 중동을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실크로드 모든 지역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일본까지 사실은 복음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 정말 프로페셔널 미션, 즉 전문의 선교, 상인들이 선교사 역할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이 사실은 중국에는 경교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져 있지만 경교 시대, 고려 시대니까 고려 시대의 조선의 침수까지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다 사실은 전문의 선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사라져 버렸어.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그런데 바로 그 지역의 마지막 텐포리 윈도우 지역이거든요. 그 실크로드가 이어졌던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들어왔던 그 자리가. 다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냐. 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거. 네. 우리로 하여금 아까 말한 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살아오게 하셨는데,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듯이, 아무리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다 파멸된 것 같아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신다면, 우리는 세움받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는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들을 희망은 창조자 하나님한테 있다. 그 하나님이 땅으로 능력으로 이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소유를 삼으셨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거다. 아, 이 믿음 하나를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전달하기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